복된 새날 주님의 임재 앞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물에 빠진 사람을 구조하는 장면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구조대원들이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할 때 가장 힘든 순간이 어떤 순간이냐면 바로 물에 빠진 사람이 살겠다고 발버둥 칠 때라고 합니다. 사람은 생존의 위협을 느끼면 본능적으로 살기 위해서 온몸에 힘을 주고 발버둥을 치죠. 하지만 그렇게 온몸에 힘을 주고 발버둥 치면 칠수록 몸은 더 깊이 가라앉게 됩니다. 그렇다면 물에 빠졌을 때 살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역설적이게도 온몸에 힘을 빼는 것입니다. 힘을 빼고 가만히 구조대원의 음성을 따라 내 몸을 온전히 맡길 때 비로소 물 위에 떠올라 살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26장을 보면 생존의 위협이라는 깊은 물에 빠져 살기 위해 발버둥 치던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이삭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함께 보시면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또 흉년이 들었다. 성도 여러분, 무엇이 찾아왔습니까? 흉년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흉년은, 즉 기근은 단순히 배가 고픈 것을 넘어선 생존의 위협입니다. 돈이 떨어지고 건강이 흔들리고 가정에 닥친 여러 어려움으로 인해서 앞길이 막막해지는 현실, 이것이 기근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도 그리고 약속의 아들 이삭에게도 이 생존의 위협인 기근은 예외 없이 찾아왔습니다. 예외 없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혹시 지금 이 차가운 기근 한가운데를 통과하고 계신 그런 성도님들은 안 계신지요? 이 기근은 누구에게나 옵니다. 예외 없이. 크고 작은 기근 앞에 섰을 때 사람은 본능적으로 물이 풍부한 곳을 찾습니다. 사람은 어려움이 오면 눈에 보이는 가장 확실한 안전지대를 찾습니다. 이삭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가 물이 풍부한 애굽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죠. 인생의 위기에 닥치면, 내 인생에 어려움이 일어나면 나를 안전하게 지켜줄 누군가를 찾고 물질을 찾고 세상의 주를 찾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애굽으로 향하던 이삭을 멈춰 세우십니다. 그리고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하나님은 기근을 피하려는 이삭에게 눈에 보이는 안전 대신 바로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에게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당장의 눈앞에 어려움을 마주한 우리에게 세상의 안전보다 먼저 말씀을 주십니다. 그렇다면 참된 순종이란 무엇일까요? 내 생존을 지켜줄 것 같은 세상의 방법, 눈에 보이는 안전을 향해 달려가던 그 발걸음을 멈추고 여전히 답답하고 여전히 메말라 보이는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도 지금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머무는 것, 그것이 진짜 순종인 줄 믿습니다. 이삭은 눈에 보이는 상황이 아니라 들려온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삭은 눈에 보이는 상황이 아니라 들려온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라고 말하고 있죠. 이삭은 말씀 안에 머물렀던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렇게 믿음으로 반응했던 이삭도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몸은 약속의 땅에 머물렀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밀려왔던 것이죠. 아름다운 아내 때문에 자신이 죽을지도 모른다는 그 공포, 그 두려움이 밀려오자 이삭은 살기 위해 허우적거리며 머릿속으로는 빠르게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어떻게든 내 힘으로 살아보겠다고 온몸에 잔뜩 힘을 주고 발버둥 치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온전히 믿으면 따라오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정직입니다. 정직. 그러나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지 못하면 우리는 인간적인 계산, 거짓에 의존하게 됩니다. 이삭이 그랬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인간적인 계산과 거짓은 반드시 언젠가 들통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7절을 보시면 이삭은 아버지가 했던 실패 그대로 아내를 누이라고 속입니다. 그것도 아주 꽤 오랜 기간을 속여왔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비밀은 없죠. 결국 이방왕 아비멜렉에게 들키고 맙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이 세상의 왕에게 호되게 책망을 듣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이삭만의 이야기일까요? 사실 이것은 우리의 민낯이기도 합니다. 주일에는 말씀대로 살겠다고 뜨겁게 결단하지만 막상 월요일부터 생존의 위협을 받는 치열한 삶의 현장에 나가면 우리는 자주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물론 이 새벽에 기도 자리에 나오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그러지 않겠지만 저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 생존의 위협과 두려움 앞에 타협하고 거짓과 인간적인 꼼수를 의지할 때가 종종, 때론 자주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과 실제 삶의 선택 사이에는 늘 이런 부끄러운 간격이 존재하죠. 이삭은 철저히 실패했습니다. 누구에게 책망을 받았습니까? 이방 왕입니다. 믿는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온몸에 힘을 주며 인간적인 방법을 쓸 때 오히려 세상이 우리를 책망하죠. 교회가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의지하면 세상이 교회를 손가락질하며 꾸짖습니다. 우리는 이 뼈아픈 현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이삭을 실망스럽다며 버리셨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도리어 그 이방왕 아비멜렉의 입술과 권력을 통해서 이삭 부부의 털끝 하나 건드리지 못하도록 완벽하게 보호하시죠. 11절입니다.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하였더라. 여러분, 우리가 지나온 신앙의 여정을 정직하게 돌아보길 원합니다. 사실 순종의 흔적보다 연약함과 불신앙의 흔적이 더 많은 것이 바로 우리가 아닐까요? 그런데 정말 우리를 놀랍게 하는 것은 그런 우리의 연약함과 불신앙에도 불구하고 신실하신 하나님이, 그분의 신실한 약속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삭의 계산은 틀렸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옳았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옳았습니다. 우리의 실패와 실수를 덮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가장 놀랍고 감사한 사실은 우리가 넘어져도, 우리가 쓰러져도, 세상에서 허우적대고 있어도 여전히 우리를 굳게 잡아주시는 구조대원과 같은 주님의 은혜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이 은혜가 우리의 불순종과 죄를 마음껏 지어도 된다는 면죄부는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의 책망을 받았던 이삭의 부끄러움을 늘 기억하고 경계해야 하죠. 그러나 오늘 실수투성이인 우리를 살게 하고 깊은 물속에서 우리를 건져 올리는 것은 내 몸에 잔뜩 들어간 힘이 아니라 바로 그분의 크신 은혜라는 사실을 굳게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기근과 같은 막막한 현실 앞에 서 계십니까? 내가 살아보겠다고 버둥거리던 그런 인간적인 꼼수, 내 계산기를 이 시간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이삭처럼 연약하여 때로 넘어지지만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은 변함없이 오늘도 우리를 보호하시는 줄 믿습니다. 3절에서 이삭에게 하셨던 그 약속이 있죠.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겠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겠다.
이 말씀이 오늘 이 새벽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내 몸에 잔뜩 들어간 힘과 계산기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약속을 향한 온전한 신뢰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